4월 13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기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예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에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원어로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잔치가 아니라 집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찬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만찬이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냐면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한 만찬의 자리에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이 만찬이 열린 곳을 가리켜 베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단이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 베단이라는 지역은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광야 언저리에 형성했던 빈민촌이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고 예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위한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높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가룟 유다를 보면 그의 관심과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5절에서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된다는 말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 곁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줄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성경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온통 물질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삶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 25절에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삶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색채가 덧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감추어지는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갔던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카일 아일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윌리엄 모든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서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저는 오늘 이 3가지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새롭게 담겨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예수님을 위해 후퇴 없이, 예수님을 위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물음에 많은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